창세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범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서론했고 오늘부터 강의 1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학대 속의 번성, 학대 속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서론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어났어요? 봤죠? 그쵸? 7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생육과 번성의 법, 우리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수많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예표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죠. 드넓은 곳엔 그 애굽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 그 퇴적물이 쌓이면 얼마나 비옥한 토지가 돼요. 그죠? 황하도 가끔씩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그 주변이 곡창지대가 되잖아요. 땅이 다 이렇게 갈아엎어지고 유기물들이 쌓이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거기 그 나일강 삼각주까지가 다 뭐예요? 엄청난 곡창지대고, 그 곡창지대들이 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그죠? 메소포타미아는 왜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명의 발상지들이고, 애굽도 당시에 엄청난 문명 국가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같은 나라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시 추정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최소 200만에서 많게 잡으면 400만 정도라고 했어요. 엄청난 인원이 되잖아요. 70명이. 무슨 토끼들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안전하고 안정된 보장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번성하고 보장되어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걸출한 총리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을 하고 그 요셉의 비호 아래서, 적어도 고센이라는 애굽 수도와는 뚝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엄청나게 먼 지역이에요. 거기 떨어뜨려 놓으니까 사실 목축을 해도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거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별로 눈에 거슬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농사만 짓지 않잖아요. 농경사회에는 당연히 동물이 필요하죠.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 걸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 형제들 불러가지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맡겨가지고 키우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 직책, 어떤 관리 직책도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살았죠. 일단 땅덩어리가 이렇게 멀리 구별되어져 있으니까 애굽하고 사실 이렇게 섞여 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적었어요. 한 200~300년 정도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게 유익이에요? 안 유익이에요? 엄청난 유익이죠. 이스라엘은 어차피 구별된 민족이고 애굽과 다른 민족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굽화되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는,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세상 밖에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징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날개 아래 어떤 온실 같은 곳에서 보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 친구들도 많이 끊어지고 좀 뭐랄까, 내가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내 영이 강해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이후 시기에 계속 그런 온실에 있나요,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서 섞여 살면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고민과 함께 살죠. 맞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셉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관리 감독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또 이렇게 전파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농경사회였으니까 이집트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유목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을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게 목축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도 받아들이고 실제로 이렇게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리라 다짐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삶이?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한털 저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겠다 해봤잖아요. 다짐. 근데 돼요 안 돼요? 너무 자조적인가요?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300년 지나가면서 약간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이고 동화되는 걸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 1~20년 살면서도 금방 섞여버리는데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애굽 사람이래요. 애굽 사람하고 별 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400년을 거기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리키기 위해 창세기부터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니네가 어떤 민족인지, 너네 조상이 어떤 약속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년만년 애굽에서 살 것 같았잖아요. 한 300년 편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시련이 왔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을 제가 설명해 드렸나요? 그냥 요셉이 누구야? 이렇게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 시기에 국무총리를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셈족이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과 관계없는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예 관계가 없는. 나아가서는 요셉에게 적대적인. 이게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관계적인 알미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는 거는 지식적인 알미죠. 저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접촉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내를 안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마찬가지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요셉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나아가서 이 표현은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어떤 왕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왕조가 들어서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죠? 요셉은 이미 죽고 없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끌어서 등용해서 총리가 되게 한 왕조가 원래 정통 애굽 왕조 아니라고 했잖아요.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 계열의 왕조라고 했잖아요. 셈족은 아브라함과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하고 피가 섞인 거죠. 그렇게. 맞죠? 물론 온 인류가 하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적어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셈족 왕이 파라오가 되었으니 셈족 사람을 등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꿈 한 번 해석했다고 국무총리가 돼요? 그냥 5급 서기관 정도 주면 되잖아요. 그죠? 무슨 국무총리를 시키냐고요. 그 나라에 국무총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애굽에 있는 국무총리가 그런 반발이 없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반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졌어, 싸움에서. 피지배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의 파라오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등용된 게 요셉인데 왕조가 그게 16왕조라고 해요. 힉소스 왕조가. 애굽에 여러 왕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나타난 왕조를 18왕조라고 해요. 왕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고려에서 이시조선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예 전혀 정통성이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왕조는 누구를 몰라요? 요셉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셈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쉽게 와닿을 수 있겠죠. 그 이전에는
힉소스 왕조일 때는 요셉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히 살도록 놔둬서 번성이 엄청 된 거예요. 그냥 문제없이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고센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고 이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게 막 추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요셉을 대적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의미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파라오가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 봅시다. 모세가 소명받고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내보내라고 하신다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그래 가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2절 봅시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웃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알지 못하니 할 때 이 알다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하고. 내가 신인데, 내가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이 가란다고 내가 보내냐 내 노예들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왕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래서 출애굽시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고두고 성경에서는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두고두고 성경에서는 파라오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죠. 사탄적인 왕이라고 하잖아요 파라오를. 그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적어도 힉소스 왕조는 어떻게 보면 셈족 계열의 왕조는 지금 내가 무너뜨리는 왕조이기 때문에 이 파라오는 그 힉소스 왕조에게 등용받았던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워요? 안 이뻐요? 미운 거죠. 그러니까 박해 정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왕조 18왕조 시기에 어떤 통치자가 있었냐면 첫 통치자가 아모세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모세스. 이름이 뭐랑 비슷해요? 모세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름이 람세스. 그죠? 뭐가 좀 비슷하죠. 세스 이러죠. 그죠? 투트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투트모세스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공주가 건지고 나서 얘를 왕자 삼으니까 얘가 왕자라는 뜻이 모세스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히브리 뜻이고 애굽어로는 이게 왕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자들의 돌림자가 다 모세스인 거예요. 모세스가 그러니까 모세도 왕자인 거죠. 그 이집트의 왕자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 유역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누구야? 투트모스라는 왕이 거기에 막 람세스니 국고성 비도민이 막 이런 걸 짓게 했어요. 왜냐면 외국하고 전략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저장하는 게 국고성이거든요. 이 노동에 누구를 투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흙 이기기를 해가지고 뭘 짓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미워하니까 그들을 노예 삼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 기간이 한 100년이 되는 거예요. 한 100년. 그러니까 아모세스라는 왕이 처음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시점부터 마지막 이제 출애굽할 때 왕은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사람까지의 이 시기가 한 100여 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300년은 편안하게 살다가 고센 땅에서 400년이니까 그 중에 100년은 어떻게 해요? 아주 괴로움을 당한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보내주신 게 모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건져냄을 뜻하고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0절 봅시다. 모세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봅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왕자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래요? 모세라 해요. 아모세스,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건 히브리 주석이죠.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 건져내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하고 애굽인들은 왕자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출애굽기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론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13세기에 출애굽했다. 제가 믿는 거는 15세기다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가 돼요. 한 200년 차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기를 역추론을 해보면 성경의 시기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13세기가 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나타나고 무슨 비문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더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역사 자료보다, 그런 과학적인 증거보다 성경의 어떤 연대를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봅시다. 람세스라는 게 보면은 어떤 왕 이름인 거잖아요. 근데 국고성 이름이 뭐였어요? 람셋이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람세스가 통치하던 애굽 시기는 13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람세스를 졌다 이 이름을 가지고 13세기 출애굽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증거고 역사적인 증거니까. 이해돼요 제 말이? 그런데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 성경의 시기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1446년에 출애굽한 게 거의 정확하다는 거예요. 15세기에 출애굽한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점점 더 가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어찌되었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무식하게 내 말만 맞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왜 어떤 근거를 알고 내가 그런 어떤 주장도 알고 있지만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무조건 믿어 이러면 누가 믿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는데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래 저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찌되었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경건한 학자들이 많아요. 13세기를 얘기하는 분들도 경건한 학자들이 많아요.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지금 1500년 전에 일어난 일 우리가 어떻게 1500년이 아니지 BC니까 3500년 전에 일어난 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얘기인데 다만 성경의 증언의 비중을 제가 두다 보니까 15세기서를 지지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좀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봅시다. 이사야서 52장 4절에 보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애굽인들은 원래 그 혈통 자체가 아수르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신기한 말씀이죠. 애굽인들이 압박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근데 누가 압박했대요? 아수르인들이 압박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혈통적으로 그 18왕조가 아수르인들과 관계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엄청난 인사이트잖아요. 볼 때. 어찌되었든 그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적대적인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번성하는 것이 고깝고 미웠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괴롭히기로 작정했죠. 근데 그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이 노예민족을. 자기들이 볼 때 노예민족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내 신앙 지켜가면서 사는 건데 왜 내가 미움받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기서 몸부림칠수록 왜 세상이 여러분을 이질적으로 보고 적대시할까요? 그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된 자라는 답인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하나 부딪힘이 없어.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들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전혀 대화를 해봐도 내가 그인지 그가 나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여러분은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사탄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안 좋아하죠. 봅시다. 9절 10절 오늘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인구수는요 엄청난 국력이거든요. 국력이에요, 그죠? 그들이 실제로 싸움을 하면 그들은 뭐 곡괭이나 이런 어떤 창 같은 거 가지고 육탄전을 했던 시대인데, 그럼 이게 국력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무섭죠, 당연히. 그들이 번성하는 게. 힘겨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내가 18왕조, 애굽의 18왕조를 차지했어요. 전에 있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내가 파라오가 됐네요. 근데 보니까 여기 힉소스 왕조랑 친했던 어떤 한 민족이 있어요. 고센이라는 지역. 근데 얘네들은 애를 낳으면 숨푹숨푹 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토끼처럼 번식을 하는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땀만 먹고 전에 내가 쫓아냈던 왕조랑 한 마음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태로운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번성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싫어할까? 뭐 사람 좀 더 많이 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위협이 될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노예는요, 그들의 부의 상징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냐 할 때, 로마 시대에도 노예 수가 원래 있던 귀족이나 평민들의 수의 몇 배였잖아요, 노예. 그러다 망하기는 했지만, 애굽도 이 히브리라는 민족이 완전히 내 일을 시키기에 딱 좋은 따까리들이거든요. 막 성 지나가면 성 짓고, 벽돌 네가 만들어서 절하면 그것도 해야 되고, 그쵸? 이 얼마나 편해요. 데리고 있으면 다 내 노동력이고,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네, 뭐 사대보험 안 들어줘도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수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애굽 왕으로서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고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딴 생각을 못할까 고심을 한 결과 내놓은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게 일을 시키자. 사람이 힘들면 딱 그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밥을 굶으면 밥 생각밖에 안 나죠, 우리가. 남자들 군대 갔다 와 보면 훈련소 생활이 제일 힘들거든요, 5주간. 훈련소 때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빨리 이거 끝내고 자대 배치 받았으면 좋겠다. 자대에서 또 힘드니까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딱 생각이 그렇게 고정이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들이 이렇게 학대를 해서 다른 생각 못하고 땀만 먹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속셈대로 되냐고요, 그게.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싶었지만 통제가 안 돼요. 여하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선과 동시에 노예가 되었고 약 100여 년간은 엄청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게 팩트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아니죠. 야, 그렇게 괴롭혔는데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연 번식 되더니 이제는 마구마구 번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꽉 차서 위협이 될 만큼 많아졌어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자 12절 봅시다,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격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그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더라.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위기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붙잡기 시작할까요? 그동안에는 평안할 때,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었던 약속을 기억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풍요로운 땅에서 즐겁게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땅에서 더 이상 대우받지 못해. 나를 괴롭히는 어떤 내 위에 그 어떤 압제자가 있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시기가 100년. 그럼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은 이 애굽이 아니구나.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야 되겠다. 드디어 약속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의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냥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내가 목적한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너무 좋아요. 무슨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복권을 하나 샀는데 아니 주유소에서 그냥 받은 건데 로또에 당첨돼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그냥 뭐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막 권력자들이 내 앞에 굽실거리고 나는 인생이 완전 놀았어 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천국 소망 없어져요. 왜? 이 땅이 천국인데요. 내가 살만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우리 자손들 천년만년 살 걸 생각하지 내가 저 본향 하나님 계신 곳 언제 가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 가시처럼. 그러면 그게 찌를 때마다 생각나겠죠. 주여 나는 주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온 일을 못하겠어요. 안 좋아요. 나 떠나고 싶어요. 저 약속의 땅 가고 싶어요. 나 저 천국 소망이 돼요. 이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런 기도가 안 나오면 덜 고생해서 이런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직은 하나님 손에서 덜 연단돼서 그런 거죠. 평온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밥 먹을 때 식기도? 무슨 기도를 해요? 식기도 전에 먹지.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그 광야가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지나가는 백성과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백성은 천양지차예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손길의 연단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광야를 벗어나 저 약속의 땅에 들이실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견디죠. 근데 내가 광야에서 죽을 거다. 나 이거 하나님이 지질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실 거라고 이렇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나님이 어떤 그 시련들을 주실 때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구나. 내가 지금 내 자리, 내 정체성을 잊었구나. 이걸 기억하고 뭐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 걸 마음 먹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자 진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엔 안 했는데 300년간. 근데 이 100년 어간에 죽도록 고생을 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교회로 나가야 되고 절로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고생해야 부르짖어요. 힘들어야 찾아요. 아파야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연단의 손길로 만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데 안 부르짖으면 그건 진짜 바보죠. 맞았는데 하나님 안 찾으면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힘들다며요. 맞으면 품으로 파고드는 게 자식인 거죠. 아빠가 때리니까 집 나가면 자식이 아니라고요. 때릴 때 오히려 품으로 파고들면 이게 때릴 수가 없어.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이상 안 때리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 때나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고 이런 도식화된 개념으로 알면 기도가 정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너무나도 신비롭게 당신의 백성의 기도와 함께 움직이세요. 이게 비밀인 거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나는 부르짖게 되고 나도 하는 거죠. 내 자의로 부르짖잖아. 힘드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죠.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걸 다 하나님의 장중에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게 작정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들으면 그때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하고 엎드리세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뭐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니까 우리가 기도 하나 안 하나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혼자 이럴 테니까 니네는 그냥 자빠져 자라. 어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미 계획했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런 일을 너한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 섰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짖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힘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르짖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로 나가면 기도할 힘을 또 주세요. 나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요. 저녁에 하세요, 그럼. 나는 진짜 뭐 이렇게 시간 조절이 안 돼요. 조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13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단어 아바드에서 예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그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바드라고 해요. 예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애굽왕 파라오는 내가 신인데 나를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일을 시켰다는 건 파라오가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구 앞에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거든요. 실제로 이 영적인 싸움. 여러분 모든 삶의 선택이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떤 그 유혹이 있어요. 근데 내 중심이 흔들려. 그때 여러분이 딱 세워야 되는 게 뭐예요? 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를 해도 안 들릴 수 있어야죠. 흔들리지 않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데 내가 왜 거기에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이 언제 큰일 난대요? 하나님이 언제 큰일 난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삶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그 봉사와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그 아바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애굽왕을 섬겨요. 참 세상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굴 섬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애굽인들은 다 하나님 안 섬기고 파라오 섬겨도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아야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똑같이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뭘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살다 보니까 애굽 포함됐잖아요. 애굽인인 거지. 그게 무슨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니네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가르쳐줘야 알아먹는 거죠.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70명이 400년쯤 지나서 200~300명, 400만 명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이 시대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실제로 300년, 400년이 지났잖아요. 70명이 내려가서 그러면은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13세대 정도가 지나야 되거든요. 400년이니까. 그럼 13세대를 번식을 하면 충분히 몇백만 명 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지금 현대사회가 아니고 고대사회잖아요. 고대사회에 있어서 이 일은 분명히 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페니실린이 없었어.
여러분, 미생물이 발견되기 전에 인간들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으면 그게 귀신의 저주이거나 아니면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10명 나면 2~3명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많이 애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둘, 셋 나도 잘 자라고 1명 나도 잘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10명 나면 2, 3 건지니까 많이 낳았던 거예요. 그렇게 낳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게 얼마 됐어요? 200년도 안 됐어요. 200년도 안 된다고요, 지금. 인구가 그런 방식으로 증가된 게. 왜냐면,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몇백만 명으로 번식했다는 건 이게 기적인 거죠. 안 죽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예방접종을 다 놔주시고 보내는 것 같아. 애들이 수두 걸리고 흑사병 뭐 해가지고 다 죽잖아요. 애굽 애들도 파라오 장자도 죽었잖아요. 못 살려요. 근데 얘네들은 죽이려고 해도 강에다 던져도 살아,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번식시키셨나 보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파라오가 놀랄 노자예요. 야, 얘네들은 어떻게 된 게 저렇게 다 사냐, 애들이. 그러니까 죽이자. 우리가 사람 보내서 죽여야지. 그냥은 병 걸려서 죽진 않는다, 쟤네들. 얼마나 건강한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가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구가 전체 몇 명이에요? 지구상의 인구가? 알아요? 70억. 그래요. 7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7억쯤 될 거거든요. 곧 80억 되겠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지구가 병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을 넘은 기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70억, 80억 얘기하는데 10억 명 돌파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804년. 1804년. 그럼 몇 년 지났어요? 200년. 신기하죠?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예 엄청 조사했어요. 이거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1800년대거든요. 이때부터 증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1940년에 팍 증가하죠. 갑자기 서버리죠, 그래프가. 이때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생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치료제들이 엄청 개발이 돼요. 왜냐면 군인들이 자꾸 병 걸려 죽으니까 걔네들 치료해야 전투력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료기술이 엄청 발달하거든요. 마루타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잘 태어나는데 죽지 않아. 애들이 예방접종을 해. 미생물이 걔네들을 못 죽여. 그러니까는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지금 보시면 실버 사회죠. 잘 안 죽어요. 100세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인구 증가율이 정체된 이유는 뭐냐면 더 안 낳잖아요. 알다시피 0.98명 OECD에서 제일 쬐끔 나요, 한국이 애들을.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확 줄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안 죽어요. 오래오래 치료받고 그러니까 100년까지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파스테르가 아니라도 막 생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게 180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지금은 약간 정체 상태인 걸 알아야 돼요. 왜 정체 상태예요? 네,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그렇게 돼서 그래, 그렇게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겠어요. 당시 BC 1446년 출애굽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당시 추정 인구가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세계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만큼도 안 되는 거죠. 전 세계 인구 추정이. 당시는 고대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많지 않지만 이런 어떤 대도시들의 인구를 이런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천에서 5천만 명이 전 세계 인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 많게는 400만 명. 그러면 세계 10분의 1의 인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 입장에서 이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제 확 와닿죠. 무지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 전투력은 사실 쟤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래, 충분히 번성할 수 있겠네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너무 기적인 거죠.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애들이 병에 안 걸려요. 다 살아서. 강에 던져도 어떻게 바구니 타고 사냐고요. 이렇게 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그죠? 파라오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을 싫어하는데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겨요? 사람들의 계획이 이겨요?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이기죠. 이거를 성경에 보여주는데 왜 이걸 못 읽냐고요. 왜 못 알아먹냐고.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시점도 이미 얘기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볼까요? 애굽이라는 모판에 야곱이라는 작은 모종을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더니 그게 온실효과, 이 비닐하우스가 돼서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까지만 번식된 거예요. 출애굽 시기까지만. 그죠? 그렇게 돼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시점을 뭐라고 말해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네 자손이 큰 재물,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 받아서 나온대요. 그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400년이고 또 요셉으로부터 4대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냐 요셉으로부터 4대냐 이 얘기 많거든요. 지금 이건 뭐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곱 족속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기 보시면 400년 동안 괴롭힘 당했다고 하죠. 13절에 400년 동안 괴롭힘 당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설교한 건 한 200~300년은 편안하게 살았는데 100년 정도 괴롭힘 당했다고 했으니까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은 너무 문자적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생활했대. 맞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선 400년 생활했대. 그게 그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30년은 편안히 살다가 요셉 그 시기 30년은 편안히 살다가 400년은 괴롭힘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분은 성경을 너무 존중하는 거죠. 뭐 그분의 의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그런 문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구별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기근을 피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습성을 배워가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 괴로운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의로운 심령을 다치고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다치면서 산 게 400년인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시기가 400년이 지난 이후 보세요. 애굽에서 민족으로 번성됐죠. 이제 충분히 민족이 되었어요. 엄청 커요. 당시 세계의 10분의 1 인구. 둘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멸하실 만큼 차지 않았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꽉 차면 내가 이스라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는 계획이 이미 400년 전에 있었던, 아니 400년이 뭐야?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됐다 이렇게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말씀을 맺을 텐데 사람들 마음에는요 참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 당황하죠. 근데 하나님 당신의 작정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서는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역사고 그분의 스토리구나. 그러면 파라오가 무섭겠습니까? 트럼프가 무섭겠습니까? 누가 무서워요? 김정은? 김정민?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경외하실 분이죠. 우리는 파라오 앞에 무릎 꿇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살 될 것 같아요. 이제 박해를 당하고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신앙인들이 다 말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지금 북한에도 신앙인이 있다니까요. 말살 못 시켜요. 어떻게 시켜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남기시는데 어떻게 말살시켜요? 누가? 감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